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탁월한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위한 세 가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탈출했습니다. 애굽보다 뛰어난 무기와 전략을 가진 뛰어난 군사들이 애굽 군사들을 싸워 이기고 탈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뛰어난 전략 전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치르는 상대방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약탈을 일삼는 유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서 상대로 만난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들일까요? 신명기 25장에 어떤 민족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탈할 무리를 딱 물색합니다. 그리고 점을 딱 찍어요. 오늘은 저 무리들을 공격해서 약탈해야 되겠다. 딱 물색을 하면은 기다립니다. 기다려.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면 그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지는 약한 자들부터 공격합니다.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라 할지라도 보통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아녀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설령 죽이더라도 강한 남자들부터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먼저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져 있는 노인, 어린아이, 아녀자들부터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전적이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싸움을, 전쟁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전쟁의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탁월한 싸움꾼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의 초보입니다. 초보. 이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언제 무기를 만져보았겠습니까? 작전은 무슨 작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저 무시무시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첫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나 상대방은 저 무시무시한 싸움꾼인 그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이 승리의 첫 전쟁을 마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처음 전쟁에서 승리의 감사 제사를 드린 그 제단을 뭐라고 이름해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처음 전쟁의 승리를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이것을 외우라고 그래요. 외우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오늘 처음 전쟁, 이 기록을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좋은 무기도 뛰어난 전략 전술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아멜렉 족속처럼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해요? 전쟁 좋아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길거리 그냥 가는 맥없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뚫 패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내 이웃집에 들어가 가지고 행패 부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결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가난과 싸우고 돈과도 싸우고 세속적인 물결과도 싸워야 합니다. 죄, 악함, 탐욕, 모든 사탄적인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과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도 과연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힘이냐면 여러분 맞서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맞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맞섭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언제 적군을 친다고요? 적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우왕좌왕 사분오열될 때 그때를 노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다투어요. 모세가 싸워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도 지금 열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열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싸움꾼인 아말렉이 이런 상황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시련, 고통, 고난, 시험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맞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맞설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맞서다 보면 삽니다. 에이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맞서지 못했어요.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 용기 있게 생명의 위협에 기꺼이 맞섰습니다.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 사자밥으로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혀를 빼버립니다. 손발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 베드로가 태양을 등지고 막 로마의 성을 빠져나와 도망갑니다. 그때 떠오르는 태양볕을 온몸에 받고 베드로를 향해 걸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로마로 들어간단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한때 용기보다 두려움에 눌려 맞서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것을 대적하라는 것. 당신의 질병은 의사로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것을 맞서라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맞서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맞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슬슬 뒤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수많은 아말렉과 용맹스럽게 기꺼이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오늘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습니까? 전장터에서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전장터에서 맞서는 힘과 용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승패는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기도의 힘, 아론과 훌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현실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맞서는 힘, 여호수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장터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저 높은 산, 현장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산에서의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는,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저 깊은 오지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디에 왔다고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봤는데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베이터에 나이 드신 노인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참 기다리는데 예쁜 처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은 저 5층에서 내리고 5층에서 처자가 타고 1층에서 다시 내렸는데 그거 모르고 이 기계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그거 못 가져가죠. 뭘 누르니까요, 막 얼음이 쫙 쏟아지고요, 문을 여니까 시원한 냉기가 나오고요. 뭐예요? 냉장고예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니까요, 신기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막. 이 사람에게는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특별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왔어요. 얼음덩어리를 쏟아지게 하는 그 냉장고의 버튼을 딱 눌러봤어요. 얼음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기가 안 나와요. 리모컨을 이리 누르고 저리 누르는데 텔레비전 화면은 그냥 새카마요. 왜 그래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방송국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입니다. 전기 없이는, 전파 없이는 아무리 큰 냉장고, 아무리 큰 텔레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연결되고 송신되는 전파, 수신되는 전파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얼음덩어리도 나오고요, 냉기도 나오고요, 신기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전장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집니다. 전기가 잠시 들어오지 않으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버립니다. 냉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파가 잠시 송수신되지 않으면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잡고 해가 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도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요 4월 10일, 오늘로 딱 15년 됐어요. 제가 오늘 목사 연습하다가 신학 공부를 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지금도 피곤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도 피곤할 수 있어요. 금요 심야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피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 손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투병하고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 그때에 돌을 가져와서 나를 앉히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팔을 해가 지도록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우리는 맞서는 힘을 가진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높은 산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힘을 가진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모세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호와 니시라 명명된 제단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선포되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높은 산에 없는 것 같았는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여호수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모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맞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하셨을까? 참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제 걸음마 뛰는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상대를 주셔서 전쟁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훈련된 병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술 전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성경 본문을 계속 반대로 읽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자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읽어보니까요,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무리바에는 뭐가 없냐면 생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났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곳에 역시 하나님이 계셨어요. 신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고기가마를 생각합니다. 마늘, 부추, 고기를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하늘문이 열리며 만나가 새벽비같이 내렸어요. 저녁에는 메추리 떼가 와서 그곳에 내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전쟁터에는 훈련된 병사도 탁월한 무기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때 많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그곳, 그러나 승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룬 처음 전쟁입니다. 이 처음 전쟁부터 강적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훈련된 병사도 무기도 전술 전략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약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맞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에게 외우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서는 힘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과 맞서는 힘으로만 승리한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말렉과 전투하면 네가 승리한다. 근데 네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긴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보기에 좋은 염소, 송아지, 예쁜 여인들 다 살려갖고 가져와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울,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 어간에 사울 왕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요. 그래서 모반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최측근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뭘 세우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기도의 힘, 하나님의 힘 없이 승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은 결코 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맞서는 힘, 기도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된 병사가 있으면, 좋은 무기가 있으면, 뛰어난 전략이 있으면 이 세상 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세속적인 처세술에 능하고 그러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맞서는 힘, 기도의 힘, 하나님의 힘, 이걸로 승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어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 되려면 우리도 맞서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아말렉과 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서 이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을 우리도 인생의 여러 전투에서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는 그곳에 그때에 주님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